반갑습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을 펴볼까요? 네. 86장 빌립 비론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네요. 네. 찬송가 제목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거는 신앙 간증의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가수였어요. 가수였다가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권유받아서 계속 참석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8년 만에 이 곡을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른 사람이죠. 그래서 8년 만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요 제목 그대로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주가 인도하시니 무엇이 두려우겠느냐. 내가 의지하는 예수, 사모하는 친구,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참 믿을 만하고 신실한 예수, 그분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다. 이런 신앙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 두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손잡고 신나서 딴따단따단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혼자서 가만히 마음속에 느끼면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즐겁게 부를까요? 느끼면서 부를까요? 느끼면서 불러요. 그래요. 예. 빠르게 즐겁게 부를 수도 있고, 깊이 그렇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세상 사람 이 어려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께 의지하면 든든해. 두려움 없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의 고백으로 86장 1, 2절 간주 3, 4절 찬송하십시다.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느리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쟁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쟁금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쟁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쟁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쟁그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쟁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쟁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쟁그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쟁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쟁 다시 한번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쟁그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쟁그 아멘. 195장을 한번 펴보시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헨리 파커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쓰셨네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가르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1, 2, 3 간주 4, 5절 찬송하십시다.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오절 부른 후에 유한선 집사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고난마저도 유익하게 이끄시는 은혜의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구별된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아버지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에서 발걸음하는 자녀마다 주님의 참된 평화와 참 안식으로 쉼을 얻게 하시고 절망 중 희망을 보게 하시며 어둠에서 평화를 얻게 하셔서 소망의 기쁨을 누림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빛과 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시려 세우신 두 분 목사님 그리고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채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굽어 살피시어 평안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생사 화복이 주께 있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만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날마다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로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옥 권사님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말씀 여쭤봤더니 한 10번 이상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안 하시더라도 조금 더 경과 보시고 하자 해서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 주셨는지 며칠 더 지나보시다가 병원 가셔서 다시금 점검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더 하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항암 치료라는 게 이 몸 안에서 불을 떼서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뭐라 말씀하시냐면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큰 치료를 저희가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게 그동안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창립 기념일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떡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창립 기념일 때 우리 이경희 권사님 떡을 해주셔서 우리가 풍족하게 은혜를 나눴고요. 이번 주일에도 이명 장로님께서 떡을 또 보내주셨고요. 또 황정수 권사님도 생신 맞으셔서 저희가 근데 또 같이 떡을 나눴습니다. 미리 한가위의 기쁨을 나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위안선 집사님이 종종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케이크와 과자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청년들이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점심을 우이기자 권사님께서 특별 메뉴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메뉴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같이 음식 나누시고 격려하고 축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틀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땅이 다 분배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각자 자신들의 분할된 지역에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서야 자신들이 얻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비로소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을 전쟁을 마친 때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위한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무려 7년간을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 가나안에 있는 정복 전쟁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죠. 집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자식을 못 보고 지금 7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고 그 땅을 받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형제들과 같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고난스러운 어려운 삶을 7년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 전쟁도 심지어 선봉에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맨 앞에서 전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비로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기업으로 돌아가라. 모든 사명이 마쳐진 다음에 자신들의 기업을 향해 떠나가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영광과 아울러서 진한 이 형제가 사실은 이 세 지파의 삶에서 깊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향해 한 칭찬이 뭐냐면 모세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했다. 물론 전투 중에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미 자신들의 땅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생명을 맡기는 전투에 순종함으로 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들 목숨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갖고 있는 그 나머지 형제들을 향한 형제애가 뭔지를 깊이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내 땅이 아님에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움에 임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당면한 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그 귀한 모범을 보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내일처럼 마음을 두고 형제를 위해서 다가간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품고 나아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항상 관심에서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었던 것이고, 어찌되었던 그 자리에 내가 불림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소명이 주어져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고, 내게 소명이 주어져서 그 남편을 만난 것이고, 내게 소명이 주어져서 그 아내를 만난 것이고, 내게 소명이 주어져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고, 내게 소명이 주어져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지 기준이 사람의 이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쉬운 것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소명이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뒷마당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엔 그것이 앞마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누구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 오늘의 우리 손안에 있고 우리가 섬겨가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한 가치를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대하는 자세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 장롱에 왜 몇십 년 된 무슨 누비불 같은 거 그거 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이고 이거 저 버리시라고 그냥 그 짐만 되지 않냐고. 그럼 저희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시집 올 때 오빠가 해준 거야. 저한테는 그게 그냥 짐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게 뭡니까? 친정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봄에 작고 부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뭔지를 또 한 번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건 다 힘들고 어렵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넉넉한다고 보이는 그 사람도 또한 다 쪼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여유로운 게 없습니다. 누구인들 편하겠습니까? 뭐 나라님이라고 다 행복하겠습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요. 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덧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을 상황이 돼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면 됐고 저렇게 됐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무너져 나가요. 교회는 결국 기도함으로 성령이 붙드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둘씩 풀어가신다는 말씀이죠. 그 핵심이 뭐냐? 진정 누군가를 향한 사랑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뭐냐? 그를 위해 기도해 가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교회 공동체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을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를 향하여 지금 마음을 두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부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같이 부둥켜 하는 기도해 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행하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려 주시고 그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가고 감사함으로 가고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영성은 언제나 그래서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영성은 관계이고 그것 또한 세상을 향한 관계이고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3제국이 독일에 세워지고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정말 학살하고 죽이고 심지어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 집시들,
부족할 때 바라보며 부족하게 보이는 장애우들을 다 몰아서 함께 다 죽였단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것을 뒤에서 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진 게 독일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더더욱 죄를 향해 가는 것을 부채질하고 그걸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고백교회,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개발 칼바탄 인물이었어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트리시 본회퍼 목사님 같은 경우 실제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광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깊게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향한 실제의 헌신을 한 사람이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랑과 관심이잖아요. 이건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잃어가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가 메마르다? 간단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이 사라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의 이 그린리프라는 분이 교육기관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발전시켰어요.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모교의 학장은 민주주의를 하층 계급에서 태어난 유능한 사람이 상류 계급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체제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대학이 그러한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해석했다. 경제소득의 상승을 교육 차원에 연결시키는 일반적 관습이 이런 생각에 힘을 보태준다.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이런 곳에서 살면 안 돼. 저 높은 곳에 살아야 해. 그래서 가르치고 애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공부해서 그런 자리로 자기 자신의 삶의 신분을 상승시킨 것, 그것이 마치 교육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교육의 역할을 다른 차원에서 보고 싶다. 즉 가난한 사람이 원래 뿌리로 돌아가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풍요를 구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 특히 길거리에 내던져진 아이들의 처참한 상황은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하층 계급에서 태어난 지도자가 그 길을 찾아서 노력을 결집시킨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학교가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는 그들을 상류 계급에 혼입시키려 하기보다는 다수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향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고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우리가 부를 얻기도 하고 많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간다는 것이 내 과거의 삶의 지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지위에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들을 향한 책임을 다시금 져가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실제로 그 삶을 이뤄가는 것이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를 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제 친구들이 카톡을 보냈는데 한 녀석이 거기 어디죠? 삼성동에 높은 무슨 아파트 같은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전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걸 카톡에 올렸어요. 근데 제 친구도 쓰시면 그 밑에 강남에 입성한 걸 환영한다. 나도 강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남 그 밖의 사람들이에요. 공부해서 목표가 뭡니까? 강남 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으면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힘들어하는 그곳을 어떻게 하든 살릴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 그것을 격려하는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한다면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땅이 다 있어요. 땅을 누려라 얘기하자. 아니야. 너희들이 이 전쟁의 선봉에서 이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7년 동안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이제서야 가도 좋다 말씀하잖아요. 요단 동편 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가 뭔지 또 성경이 뭔지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노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원 관계라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밴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소식이 왔어요. 온유한교회를 향해 소식을 보내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우들과 함께 좋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보내주시더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7절로 8절을 읽어주십시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 땅에서, 자기들이 주어진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재산과 가축과 재물을 세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편의 어떤 땅에 돌아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또한 허락해 준 것입니다. 풍성한 상급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제일 먼저 원리는 함께한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감사함의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땅을 가졌잖아. 우린 땅이 없잖아. 그냥 마땅히 와서 수고해. 앞에 전쟁에 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수고료를 지불하고 일을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차로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진 이유는 마땅한 대가라는 생각만으로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수단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이 단어가 없는 단어가 있대요. 고맙다라는 단어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마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뭐냐?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뭔지를 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태도와 자세가 있지만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거, 당신이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아주 영적인 민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점차로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진 이유는 마땅한 대가라는 생각만으로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당신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함이 사라져가는 것이 요즘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고 싶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당연히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냐? 뭐 때문에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 우리는 의리로 사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어느새 의리로 사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니 고맙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참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 더 해보시죠. 당신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일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을 떠나 당신이란 존재 때문에 내가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지난번에 우리 이곤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깊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뭔가 때문에 감사함이 아닌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존재를 보내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당신이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존재로 인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맙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한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들이 훗날 자신들이 얻을 재물을 위해서 이 전쟁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7년여 동안 고단함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급을 바라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천국에 가면 다 누구만 있다고요? 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면 다 누구만 있다고요? 다 의인들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옥에 가서 물어보면 다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하시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것을 믿고 많은 바깥에 나중에 있을 것들, 그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최선을 다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심을 오늘 신뢰하면서 작은 것 하나, 부족한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걸어가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급을 얻기까지 요단 동편 세 지파들은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넘어가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삶의 모험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모험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결과가 다가올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뭐 사는 게 뭔지를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잖아요. 모르지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예.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영주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교우들 많은 교회를 목회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근데 그 말에 그냥 저희는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동시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거대하고 커다랗게 하고 잘하는 분들은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나 그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이분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길을 행했던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모험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그런 모험 없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모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대로 힘들다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는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확 부딪혀 왔다면, 그래,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게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약속 때문에 붙들고 간다라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믿음의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중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교회에 종말이 있겠어요? 왜 종말론을 얘기하겠어요?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성경은 종말론을 얘기하겠어요? 무엇입니까? 고난이 언제나 끝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회복의 때가 있고 풍성히 누릴 때가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인내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소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통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내로 인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생명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번 나머지 한 주의 4월 동안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그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전쟁 가운데서 함께 싸우심을 또 한번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편의 세 지파들이 어떻게 7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견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또한 삶의 전쟁이요 여정이요 항해라 할지언데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해 가심을 믿고 오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에 소망 있게 하시고 소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열매를 깊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가운데 담대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생품 대상자들 또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담,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재원, 이화정, 이외에도 나충정 집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또 양혜순 권사님에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여도, 아니 저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마음이 많이 떠나간 분들을 불러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삶의 행위를 통해서 다가갈 때 저들의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할 수 없는 각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저들을 통하여 이 모든 대상자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어떻게 품을까? 구체로 어떻게 품을까?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점옥 권사님, 또 박혜림님, 박환님, 이재원님, 이화정님, 또 우리 나충정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양혜승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셔서 각자 어렵고 힘든 부분들 주님 다 아쉬움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이 질병을 통하여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참소로부터 귀한 분들 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하고 계심에 확증을 다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서 절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는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삶을 인도해 가시는 확증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들,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 삶의 모든 또한 결정과 선택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울부짖으며 나가는 분들 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합당하게 한 분 한 분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가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삶을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어서 기쁨이 아닌 우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을 깊이 깨닫고 느껴하는 그 참다운 은혜 속에서 인생의 소망과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생품기도 대상자들 위에 우리가 정령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하셔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